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인 아내를 존중하면서 이해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도 생명의 은총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영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각오로 무장하십시오. 육으로 고난을 겪는 이는 이미 죄와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은 오랫동안 이교인들이 즐기는 것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방탕, 욕정, 주정, 흥청대는 술잔치, 폭음, 불경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준비를 갖추신 분께 샘물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영원 무궁토로 영광과 권능을 누리십니다. 아멘.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한이나 모략꾼으로서 고난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심판이 하느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느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이야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겪는 이들은 선을 행하면서 자기 영혼을 성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성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바누스의 손을 빌려 여러분에게 간략히 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하느님의 참된 은총임을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그 은총 안에 굳건히 서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암으로써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어 여러분이 그 약속 덕분에 욕망으로 이 세상에 빚어진 멸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알매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신심을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소명과 선택이 굳건해지도록 애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기는 하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기억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에게 밝혀주셨듯이 내가 이 천막에서 벗어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줄 때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릴 판결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그들에게 닥칠 파멸은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불경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그 옛 세상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의 선포자 노아는 다른 7사람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생활로 고통을 겪던 의로운 롯은 구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신심 깊은 이들을 시련에서 구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어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천사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님에게서 그들에 대한 모욕적인 판결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해악을 저지른 대가로 해악을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술잔치를 기쁨으로 삼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기는 너절하고 지저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빠졌습니다. 보소르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돈벌이를 좋아하다가 그들은 물없는 샘이며 폭풍에 밀려가 버리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짙은 암흑이 마련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굴복을 당한 사람은 굴복시킨 쪽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하였던 편이 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순수한 정신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예로부터 있어 왔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도 불에 타 없어질 때까지 같은 말씀으로 보존됩니다. 불경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날까지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오로 형제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지혜에 따라 여러분에게 써 보낸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무법한 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아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녀온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에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아드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아버지도 모십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도 그 상태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기름 부음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분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깨달으면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모두 불법을 자행하는 자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시려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이렇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렇습니다. 악마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카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무슨 까닭으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한 일은 악하고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고 또 사람을 속이는 영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증언은 더욱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느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에 관하여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 증언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당신 아드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곧 하느님의 아드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이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입니다.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일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않고 충만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 이 가르침을 내놓지 않으면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그대들에게 쓸 말은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원로인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스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그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형제 몇 사람이 와서 진리에 대한 그대의 충실성을 곧 그대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언할 때에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형제들을 위하여 특히 낯선 이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 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나선 사람들로 이교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곳 교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두머리 노릇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스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이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이는 하느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쓸 말은 많지만 먹과 붓으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도록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불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느님의 은총을 방탕한 생활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지 않고 거주지를 이탈한 천사들도 저 중대한 날에 심판하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묶어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저 꿈꾸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몸을 더럽히고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다 모독하지만 지각 없는 짐승처럼 누구나 본성으로 아는 것들, 바로 그것들로 멸망하고 맙니다. 겁도 없이 여러분과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만 돌보는 저들은 여러분의 애찬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바람에 떠밀려 가버리는 메마른 구름이고 늦가을까지 열매 하나 없이 두 번이나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이며 저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시어 저들은 불평꾼이며 불만꾼으로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속을 챙기려고 사람들에게 아첨하면서 입으로는 큰 소리 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경한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당신의 영광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또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맞이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우디케이아에 보내라. 그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발은 용광로에서 정련된 노새 같고 목소리는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에베소 교회 전사에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는 사실 부유하다. 또한 유다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중상을 받는 것도 나는 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곧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충실한 증인 안티파스가 사탄이 사는 너희 고을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너에게는 또한 니콜라우스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도 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주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안다. 또 요즘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도 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그는 자기 불륜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겠다. 그리하여 내가 사람의 속과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것을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한 일에 따라 각자에게 갚아주겠다. 다만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옹기 그릇들을 바수듯이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깨어있어라.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나는 내가 한 일들이 나의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보라,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내 앞에 열어두었다. 너는 힘이 약한데도 내 말을 굳게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켰으니 땅의 주민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계에 시련이 닥쳐올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승리하는 사람은 내 하느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다시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내 하느님의 이름과 내 하느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에게 새겨주겠다. 라우디케아 교회의 전사에게 써보내라. 아멘. 그 자체이고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느님 창조의 근원이 네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나에게서 불로 정령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 옷을 사입어 너의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는 곧바로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어자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어자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어자 둘레에는 또 다른 어자 24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2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 그 어자 앞에는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자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 있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 네 생물은 저마다 날개를 6개씩 가졌는데 사방으로 또 안으로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24 원로는 어자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로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어자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7번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7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그 어린 양이 나오시어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어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어자와 생물들과 원로들을 애워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백만, 수억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자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나는 어린 양이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뜯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희고 긴 겉옷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쉬고 있으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장수들과 부자들과 권력가들 또 종과 자유인도 모두 동굴과 산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그분들의 진노가 드러나는 중대한 날이 닥쳐왔는데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나는 또 다른 한 전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권한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세르 지파에서 12,000명, 납탈리 지파에서 12,000명, 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 즈불룬 지파에서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이었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12,000명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